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잘 지었으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부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3일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고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그 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떡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시간 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김건영 성도님 4월 23일 생일을 맞이하는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권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면역 강화를 위해서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잘 또 더 면역력이 강화되시고 또 식사라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하나님의 뜻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머무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을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건영 성도님 4월 23일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건영 성도님 영육간의 독도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그 제목들이 응답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단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부르심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거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자격도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에서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르심의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기 위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호렙산, 또 시내산 같은 이름이죠. 시내산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육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육로로 이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여정도 가고 또 시내산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육로로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면 일정이 참 뭐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그 이제 새벽부터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참 감탄하지만 사실 그렇게 시내산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제 막 사진을 찍고 또 기도하고 감격스럽게 그리고 내려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감격을 추가하자면 이제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추운 바람을 맞고 그 사발면 라면 하나 이제 먹고 내려오는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념사진을 찍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은 사실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장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장소였던 시내산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곳이 되었고 기념할 만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장소 역시 특별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를 볼 텐데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마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가 이제 평행 본문인 같이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27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라고요? 레위. 예.
여러분, 마태복음을 뺀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난 시간 베드로처럼 새로운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마태, 그러니까 그의 본명이 뭐라고요?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하면 그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에 바로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너는 꼭 우리 조상 같은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라, 레위 지파의 명예를 빛내어라,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라는 그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세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판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곳은 그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은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그 누가복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태예요. 바로 자기예요. 레위라 불렸던 마태. 바로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쓰면 내가 좀 잘한 거는 어때요? 좀 막 내가 자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런 걸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곳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냥 일어나 따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당시 그 세리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좋지 않은 그 평판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과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할 수 있었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또한 당시 통용되는 언어인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는요, 그리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리는 지배국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겪었던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에게 멸시를 받아야 하는 직업에서 보상을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예를 포기했다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반대급부인 돈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지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이 세리들은 로마에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 자신이 착복해서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 민중들의 봉기가 여러 차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이 세금이 얼마나 이제 과중했고 또 사람들의 분노를 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은요, 그의 삶의 집착,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버텼던 삶의 근거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세관을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세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도 미움을 받았고 또 부정직하고 교활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한다는 이유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멸시를 돈으로 보상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할 정도로 그 인정과 신용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심지어 그 세리와 창기는요,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헌금이나 자선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 세리는 돈을 위해
영혼과 나라를 파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과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그를 부르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리와 사귀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르심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 가장 종교적이고 율법에 박식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 세리를 부르신 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세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게다가 세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와 율법은 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격을 갖춘 그 변화된 사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은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주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욕된 자리가 복된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태의 순종은 이제까지 그의 삶이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최고로 받들고 돈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멸시와 조롱받으면서도 그 돈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 시저의 말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부르심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농부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야기 말이죠. 이런 마태에게서 주님의 부르심은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이제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었던 줄을 놓았더니 예수님의 품 속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가 참 예수님을 따른 것이 참 귀하지만, 베드로도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게 참 이렇게 귀하지만, 이런 마태에게는 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쉽게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리였던 마태는 사실 오늘 일어남을 통해서 사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로마와의 계약도 파기되고요, 세리라는 직업도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일어나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금방 그 자리에 채워졌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그래서 모험이었고요, 배수진을 친 결단이었습니다. 배수진이 뭔지 아시죠? 뒤에 뭐예요? 물을 등지고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물러날 수 없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뭐예요? 적과 싸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배수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페더라는 사람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길을 걷다가 $5 지폐를 주었어요. 한번 이제 횡재한 이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좋아서 한평생 그 길바닥만 보고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준 엄청난 그 물건들의 숫자가 있는데,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이게 얼마나 적당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쭉 가서 보니까 동전 수천 개를 주었어요. 근데 대신에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봄날에 그 따스한 그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얻은 것 한 가지가 바로 고추처럼 굽어버린 등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길바닥을 휩쓸면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잡다한 것을 주었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인생의 그 가장 참된 가치는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넉마주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넉마주의 인생. 다 준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 과거에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 부를 더했던 사람이, 땅만 추구했던 사람이 불을 버림으로써 하늘을 소유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요, 그 마태가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일어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듯해요. 사실 말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 삶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기 위해 현재 앉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전의 자리가 과거의 자리가 되도록 일어서야 됩니다. 그 옮겨진 자리가 새로운 미래가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이전의 자리가 과거의 자리가 되도록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옮겨진 자리가 새로운 미래가 되도록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 이 마태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처,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 하면 서로 되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요, 누구에게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직업입니다. 마치 창기와 같은 직업이고 나병 환자 같은 인생입니다. 죄인 취급해서요 함께 교제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멸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소외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시작된 9장 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무도 자기를 상종하지 않고 또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친절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세관에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어떤 과거,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해도 다 용서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그 뒤에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가정적으로 병든 자, 사회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아픈 과거, 심지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마태가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과거 그 세리였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마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그 이제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세리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그 12제자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요? 세리마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름은 그냥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아니면 누구의 아들 뭐 야고보 이렇게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가 누군지 이 정도 밝히는데 자기는 뭐라고요? 세리마태. 굳이 여기다 여기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거 뭐 안 썼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누가 써놨어도 다른 지금 제자들은 거기다 세리라고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써놔도 그게 지우고 싶을 텐데 굳이 자기는 덧붙여 놓은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그 과거에 상처에 자기는 매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둘째는 그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건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나님의 그 섭리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가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노예들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반응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그 극심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를 준 그의 형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어떤 과거일지라도 어떤 상처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과거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스스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떠올려져서 울림이 되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뭐라고요?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정말 저도 눈물 닦아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회복되길 원해요. 근데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그 예수님 만나서 나의 어떤 상처 아픔도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 이 시간 치료만 받는 여러분 마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와 같이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은 그 과거의 그 삶이 그 상처가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그 기쁨으로 이 마태가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신과 같은 그런 이제 유형의 사람들,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부끄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했어요. 자신의 이 변화가, 자신의 치유가 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믿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잔치를 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잔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죄에 대한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눈물은요 잔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마태는요 그 잔치에 자기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동료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치유된 나의 기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동료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은 그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공감받게 돼요. 위로가 돼요. 장애를 앓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그 예수님 전하면요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로 자살의 그 유혹에 처했지만, 그 아픔에 처해 있지만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 전하면요 그 부도에 위협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질병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을 전할 때 그런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고 정말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가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픔이 내 사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쓰라린 그 상처가, 과거가 내 사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자마자 이렇게 살았다고. 이런 오늘 본문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기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세리로 있을 때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면서 소외받았지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재능을 이제 백성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요, 더 빛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쓰라린 상처와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아픔을 사명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참 그녀는 숨기고 싶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해서 그 조상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고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 정말 불운한 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그런 가난과 아픔과 상처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그녀는요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어떤 그런 지식이 있고 남들보다 뭔가 더 가졌다 물질적으로, 그럼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나만 누리라고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고통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그 고통이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뭐예요? 나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꿈, 나만 어떤 걸 추구한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사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다. 왠지 자꾸 부담이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난과 그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지우고 싶은 그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유명한 고야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16살 되던 해에 철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 밀러가 20살 되던 해에 크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누구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픈 과거가 그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그 젊은 시절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과거, 상처에 대해서 3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째는 상처를 받은 후에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는 뭘 하겠어. 둘째는요, 그 상처의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형이에요. 다른 환경,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상처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셋째는요, 상처를 은혜로 치료하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아픈
있으십니까? 우리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의 그 삶에서 자랑할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삶이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 한마디로 저는 어떤 인물이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 마태는 세리에서 사도로, 경멸의 인생에서 존경의 인생으로, 이것이 마태의 인생이었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가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존 맥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알게 돼서 지난주에 이제 구입해서 급하게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부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족한 자라 못한다, 망설이지 말라. 부족한 자라 못한다, 망설이지 말라. 여러분, 세리도 주님은 쓰셨어요. 부족한 자라 못한다, 망설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제자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들이 사도가 되어 전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진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12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연약한 그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한 그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이 장소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뵙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어떤 자들을 택해서요? 약한 자들을 택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마태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마태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 부분을 읽어보니까 12제자 가운데 마태만큼 악명 높은 죄인은 없었을 것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자 누구예요? 마태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소명받을 무렵에 세리로 일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교회 지도자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직업이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었다. 유대 사회 전체가 그들을 증오하고 비난했다. 하나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누가요? 주님이 그를 보시고 아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좀 맺고 싶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근데 2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태가 이 고백하며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던데요. 치유된 곳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펼치면,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달려가 옆에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마태만의 여러분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정말 그 세리와 같은, 아버지 마태와 같은 나의 아픔, 내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만남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가 먼저 주님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그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였지만 주님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이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먼저 주님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아버지는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아버지 그 죽음의 쇠사슬이 아니라 아버지 저주의 쇠사슬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풀려져서 주님 그것이 오히려 사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옆에 하는 모습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부르신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주님 아버지의 만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생 감격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픔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도구로 변하시기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인생 회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 아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줘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마태와 또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오늘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그 치료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어떤 나를요?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나의 치료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태를 만나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셔서 그가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밝히며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사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사명되길 원합니다. 주님, 경멸의 대상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 그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겼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를 찾아오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